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본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서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땅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 오늘은 듣는 귀, 듣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공자는 말하는데 3년이 걸리지만 듣는 법을 터득하는 데는 60년이 걸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눈을 통해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귀를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귀의 아인슈타인이라고 일컬어지는 프랑스 의학자 알프레 토마티가 태아도 소리를 듣는다라는 사실을 밝혀내죠. 이때부터 서구 사회는 비로소 태교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알프레 토마티가 1940년에서 50년대 그 오페라 가수들을 치료하면서 귀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오페라 가수들은 무대에서 아주 큰 목소리로 노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 중 고음을 유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수들이 토마티에게 치료를 요청했어요. 당시 대부분의 의사들은 가수들의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은 후두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토마티는 후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죠. 이 가수들은 마이크도 없이 높은 음으로 노래를 부르게 될 때 자기 귀에 들리는 소리는 약 130에서 140 데시벨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트기 엔진으로부터 3에서 4m 정도 떨어졌을 때의 소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청력이 상실된 거죠. 토마티는 청력이 상실된 소리의 주파수대와 발성하지 못하는 소리의 주파수대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토마티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은 자기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만 낼 수 있다. 사람은 후두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노래를 한다. 또 발성된 소리는 입에 있지 않고 몸에도 있지 않으며 정확히 뼛속에 있다. 노래하는 것은 실제로 몸에 있는 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토마티 효과라고 부릅니다. 청각에 문제가 생기면 듣지 못해요. 듣지 못하면 대화가 단절됩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저하가 돼요.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로 들어야 신앙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신앙의 노래는 무엇보다 마음으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잠길 때 우리 속에서 신앙의 기쁨이 샘솟고 참된 신앙의 노래가 연주가 되는 겁니다.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 수도원의 내규를 바꾸기로 하고 수백 년 동안 내려온 그 수도원에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됩니다. 이곳은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찬트를 부르는데 동양식으로 말하면 소리 수행입니다. 근데 수도원의 젊은 수도원장이 부임한 후에 찬트 시간을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이후에 나타나는 증상이 이상하게 피곤함에 젖어서 사람들이 행주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잠을 자지 않고 기도 생활도 하고 하니까 문제인가 보다.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의사를 불러서 식사 메뉴도 바꿔봤어요. 그래도 안 됩니다. 토마티를 불렀어요. 수백 년간 딱 하나만 바꿨으니 다시 찬트를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하게 했더니 다시 다들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토마트는 이야기합니다.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를 내는 것은 뇌를 충전시키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중요한 방식이다. 신생아의 1000명 중 2명 정도가 자폐증을 갖고 태어납니다. 자폐증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2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소통이 안 됩니다. 주의력이 떨어집니다. 언어 발달이 늦거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누군가가 옆에서 미소를 짓거나 눈을 맞출 때에도 그것에 응답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물을 볼 때도 감동이 없어요. 때로는 무관심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합니다. 이 자폐증 아이들의 또 다른 특징은 듣는데 무심하다는 겁니다. 들어도 듣지 못해요. 귀는 정상인데 반드시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해요. 마치 우물과 같은 깊은 곳에 빠져서 나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알프레드 토마티는 자폐증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곤충이 주위를 날아다니는 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바로 곁에서 어머니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알아채지 못한다. 여러분, 그들은 듣습니다. 그러나 귀를 기울여 듣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봅니다. 그러나 주의 깊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자폐증의 모습이에요. 때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자폐증을 앓고 있는 환자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친밀함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거절하죠. 거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거부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 듣는 것 같아요. 때로는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눈물까지 흘려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합니다. 벌컥 화를 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당신께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이사야 61장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인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나타난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임하였다. 오늘 너희들의 귀에 들려지고 있다. 지금 이 메시아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때 이 말씀을 들은 회당의 사람들은 처음에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여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볼까요? 22절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들은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기대하여 설레기 시작했어요. 신선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러한 모습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곧 그들의 마음은 변하기 시작하는데 이보다 더 나아가면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나의 실존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특별합니다. 우리는 공자나 붓다의 말을 들을 때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 역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말씀에 우리는 놀라게 되죠. 왜냐하면 나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만나면서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현실 세계의 땅을 밟고 있는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열려지는 하늘의 그 초월성을 보게 될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말씀은 거짓이요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또 닫힌 마음은 어떻습니까? 거칠어지죠. 예민해집니다. 여유가 없어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고향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은혜로운 말로 받았던 이들이 말을 바꾸기 시작하죠. 이 사람은 내가 잘 아는 요셉의 아들인데,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가문의 아들이었는데, 근데 무슨 새로운 것이 여기에 있겠어?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있잖아요. 선입관이 있잖아요. 고정관념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는 끌어내리기 시작을 하죠. 예수님을 격화시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문과 귀를 열고 볼 수 있는 눈을 연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꽉 닫기 시작한 거죠. 그들은 다시 자폐적인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들의 반응이 얼마나 격했는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인간의 마음이 한번 닫히면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셔서 그분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회당에 있던 자들은 처음에는 경탄했지만 그 놀라움은 분노와 적대감으로 변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2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선입견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한 겁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한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시기심과 질투심이 영적인 눈을 가려버린 겁니다. 흐리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확인한 사실이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비난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지금 주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셔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시고 바로 앞에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흉년이 들었을 때에 수많은 과부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으나 그 고통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여자는 사렙다의 한 과부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음에도 엘리사로부터 치유받은 사람은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회당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는 더욱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절벽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직접 만나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안 보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시면 너무 멀다고 원망하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면 부담된다고 하죠. 또 나는 모르겠다 항변합니다. 이것이 다친 마음, 감겨진 눈, 듣지 못하는 귀를 갖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봄이 되면 농부가 밭을 갈아서 전부 뒤집듯이 우리의 침체된 영혼을 갈아 엎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자부심을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가졌다, 무언가를 이루었다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가진 선민의식을 초토화시키고 있어요. 사렙다의 과부와 나아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말씀을 경청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듣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렙다의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빈 기름병을 갖고 왔어요. 그러자 기름병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나왔어요. 그때 그 병이 치유를 받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도약이 가능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시간에 의해서 차곡차곡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듣는 마음을 가질 때 업그레이드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고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독교는 역전이 가능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비약과 도약이 가능하도록 열려진 종교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우리에게 멋지고 소중한 것일까요?
남자나 여자, 있는 자나 없는 자, 세상의 고관이나 평범한 사람, 어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믿으면서도 도약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숙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귀를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폐증과 같은 어리석은 것을 이제는 우리 버립시다.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버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읍시다.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그리고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을 주님 내게 주셔서 간구합시다. 듣는 귀를 갖고 말씀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생명을 약속해 주세요. 치유를 허락하세요. 죄 용서의 기쁨을 주세요. 듣는 귀를 갖고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것으로 삼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듣는 귀를 갖고 듣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입견과 고정관념으로 우리의 눈을 멀지 않게 하시고 항상 본질을 꿰뚫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